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국내 성지순례를 우리가 다녀오고 있습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온 지가 금년이 3년 차입니다. 그래서 3차인데 금년도에는 코스가 한 군데 더 개발돼서 3코스까지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2코스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삼척 쪽에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순교 역사가 있었는지를 삼척 동해 쪽을 이렇게 보고 오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2박 3일간 여정 가운데 가장 제 가슴 속에 하나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인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감리교 남자 권사입니다. 당시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했던 5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동방요배, 또 하나가 신사참배, 또 하나가 황국 신민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 그 다음 창시계명, 마지막 부역. 이 5가지를 공적으로 모두 거절했던 분입니다. 5가지. 부역도 거부하고 마지막에 대전형무소에서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너희들이 주는 음식도 나는 거부한다고 음식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분이 공적으로 5가지를 모두 거부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5가지를 거부한 분이 계시겠지만 확인된 공적으로 5가지를 다 거부하신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순교자 1호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평신도 순교자 1호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참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분을 통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당시 5가지를 거부하는 바람에 삼척 경찰서에 잡혀서 치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삼척 경찰서장이 우찌시마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2가지로 고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끄러움. 권사님한테 똥지게를 지게 해서 온 마을을 다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줬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요구하는 5가지에 순응할까 해서. 그런데 이 권사님은 나는 강제 신사참배를 거역한 최인규 올시다.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 권사여. 그 똥지게를 지고 다니며 이리저리 똥이 흘러다니며 내 몸에 똥도 묻고 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걸 마다하지 않고 내가 최인규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거역한 최인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 똥지게가 예수님이 지셨던 골고다 십자가로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 지셨을 때 그 십자가가 정말 수치의 십자가고 옷 하나 걸치지 못한 부끄러운 십자가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지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삼척 경찰에서는 두 번째로 몹시 잔인한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찬송가, 기억하고 있는 암송 구절로 암송하며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삼척 경찰에서 치조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차국성 권사라는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5가지 잘 순응하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던 그분입니다. 그 북평교회 차국성 권사라는 사람이 삼척 경찰서장을 찾아옵니다. 최인규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정신병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본인도 알지 못합니다. 최인규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풀어주십시오. 뭐 미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치조합니까? 이제 제가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최인규 권사님을 풀어내려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 아마 전자였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말입니다. 2박 3일간 국내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 가슴속에 가장 남았던 것이 우찌시마 삼척경찰서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국성 권사한테. 일본에도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후미에라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밟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후미에라는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성도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에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이 제 가슴속에 새겨졌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네. 내가 보기에 이것이 똥찌개를 다리 들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것이, 지난날 일본 성도들은 후미하면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밟을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했던 그 모습이 오늘 저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바로 최인규 저 모습이 내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네. 믿지 않는 자 입에서 나왔어요. 똥찌개를 치게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어요. 모진 고문을 가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겁니다. 고문을 가했더니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차국성 권사한테 자네도 예수를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저는 2박 3일간 여정 중에 삼척경찰이 말했던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왔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네.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제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시고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부화율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실은 다른 물고기 부화율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90% 넘는 부화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대단합니다. 어미가 낳은 알이 대부분 치어로 다 태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3가지 이유 때문에 가시고기는 그 수많은 알이 다 치어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둥지입니다.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고기가 가시고기랍니다. 아비가 순놈이 막 바닥에 있는 모래를 파헤치고 거기 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파헤치고 주변에 수초도 놓고 둥지를 유일하게 만든답니다.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수컷이 필사의 노력으로 알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큰 물고기가 처자는 싸움도 하고 15일 동안 먹지도 않으면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알을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수컷인 아비가 15일 동안 먹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죽는데 다른 데서 죽지 않고 둥지 곁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치어들이 태어나서 그 아비의 몸을 뜯어 먹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너무 가슴에 남습니다. 치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기 아비였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것 뜯어 먹으면서 성장한다는 것. 언젠가 이 가시고기들도 자라서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가시고기는 이렇게 번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시고기의 모습입니다. 가시고기의 그 죽음이 왜 그렇게 귀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뜯어 먹으면 자란 이 가시고기들이 자라서 본인들도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 어떠할까 질문을 던져보고는 제가 그동안 들려온 또 간접적으로 보게 된 모습들을 떠오르는 대로 네 가지를 먼저 적어봤어요. 그냥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사니까 제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보게 된 경우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술 한 잔 권하면 같이 받아주는 모습. 제가 목사라고 제게 고발을 해요. 술 먹자 했을 때 술 다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두 번째, 업무는 게을리 하다가 주일이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물론 다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같이 회사 동료들, 회사 일에는 그렇게 불성실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아서 충성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동의가 되지 않는 모습이겠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병력은 회피해주고 싶고 세금은 회피하고 싶고 평소에 가진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 살다가 사람 만나면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모습, 제가 들었던 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 군대 안 보내려고 다 빼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도 다 군대 보내는데 그들은 남의 자녀고 그들은 가면 고생 안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빼고. 네 번째, 돈을 빌릴 때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킬 것처럼 했다가 정작 갚아야 할 때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매정해버린 사람. 이런 모습이 그동안 그냥 들려왔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참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를 때로는 박해할지라도, 우리를 때로는 미워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아무리 고문하고 우리를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세상은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이고 세상의 말로 말하면 운명적이며 엄청난 어떤 역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3절에 보면 수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본동사가 거듭나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입니다. born again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냐고요? 대신 죽고 대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나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에 나온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살았습니다라는 거듭남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4절에 보면 4절에 문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동사는 유업을 잊게 하다입니다. 이것이 4절의 가장 중심 동사입니다. 유업입니다. 유업을 잊게 하다. 유업을 잊게 하다는 것은 획득했다는 겁니다. 천국을 유업이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냐고요? 그분이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살았고, 땅의 것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 천국으로 나에게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천국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땅의 것 물려주는, 땅의 것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것 좀 더 물려주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천국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모는 땅의 것 물려준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고요. 영원한 석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물려주는 사람이 진짜 부모입니다. 진짜 부모.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겁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심도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이 있고 근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란 이 표현입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아픔도 옵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에서 보면 믿음이 확실하다. 근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것이 스스로 증명되더라는 겁니다. 그 증명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꼭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 자리까지만 오면 모든 것이 제로가 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들,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많은 것들, 나를 괴롭게 했던 수많은 고난들, 나를 부끄럽게 했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모든 것이 제로가 되고 하나님과 나 안에 예수님과 나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8절이 세 문장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세 번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지금 또 보지 못하나 여전히 믿고 확실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삼척경찰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네. 세상 사람들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풍습에 쉽게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돈이 살게 하는 삶이 있지요. 근데 돈으로는
살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 귀합니다. 지식이 살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있어도 지식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능력 귀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살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살게 하는 삶이 있는데 사랑이 과연 살지 못하게 하는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지식도 부족한 것이 있고 능력도 부족하고 제게는 돈도 없고, 그런데 제게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 저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다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가져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득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거기 결국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득을 말합니다.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요, 믿음이 가져오는 소득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냐라는 그 사람들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결국이 구원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정말 내게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져 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얼마의 사랑을 베풀어주면 최고의 사랑일까요? 최고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두 가지. 하나가 그를 구원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제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학 등록금을 대신 대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새벽이면 이렇게 속이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영양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보고 영양제, 녹용이 들어가고 뭐 옛날에는 환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지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두 가지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 고3 때 제가 여름 수련회, 교회 수련회 갔을 때 언양 방부대 쪽에서 물에 빠졌을 때 저를 건져 주었던 제 동기, 그 친구는 육군 항공대를 가서 헬기 조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부장 집사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부르려니 물에 빠질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눈빛을 보고 들어와 주었어요. 저 그 친구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받고 수많은 죽음의 위험이 다가왔을 때도 결국 저를 지켜주셨던 한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저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살게 된 것, 살게 된 것, 이거 생명만큼 귀한 것 있나요? 구원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을 종교화시키지 마세요. 구원은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또 하나 최고의 사랑은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엔 우리보다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선을 행하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모여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그를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더라도 천국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실패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녀들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좋은 옷을 피고 좋은 학교를, 좋은 직장을 보내고 행복해 보이는 결혼을 시키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가장 큰 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악을 생각할 때 가면이 느껴집니다. 위선이 느껴집니다. 최고의 큰 악이 있는데 정말 사람을 위합니다. 정말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지옥 가게 합니다. 저는 여기에 위선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어떤 삶이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삶일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분당이라는 글자 때문에 그 뉴스를 핸드폰으로 잠깐 보았습니다. 가까운 분당 정자동에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2층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모든 아이는 만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분명히 8살이었을 겁니다. 7살 된 남자아이가 그만 불에 타서 죽었고, 그리고 40대 되는 아빠가 화장실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2층입니다. 건축법상 한 층이 3m 정도가 되죠. 군을 건강하게 복무한 남자가 2층에서 못 뛰어내릴 남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2층이면 누구나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빠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혼자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또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빠가 분명히 자기는 넉넉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집안에 엄청난 화재가 났고 저 방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저 방에 아들이 있다는 것을. 그 아들 꺼내려다가 본인 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죠? 아버지에게는 자녀들,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저 살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우리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지 못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는 삶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죽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어떤 것들. 제게는 목사님은 왜 차별금지법이 불편하십니까? 왜 동성애 그것이 불편합니까? 제게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 이유는 그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가지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를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절대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금지법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이 되면 성혁명이 일어나는데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법으로 젠더 교육을 시키고 동성애 성관계를 가르치게 됩니다. 상상이 가능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대신해서 나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사랑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척경찰서장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게 진짜 살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사는 삶이 구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을 어떻게든 살게 하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요한복음 21장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 꼭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21장 19절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번 그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살려내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의 말씀에서 여기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하셨던 말씀이 18절에 가면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또 늙었을 때는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19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죽음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더 이상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 양을 먹이고 너가 나를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 내 양을 어떻게 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전에는 나를 사랑하기에 살고 어떻게 하든 나를 사랑하는 삶을 선택했는데 요한복음 21장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는 삶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죽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죽는 죽음.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그 무슨 비난도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는 그 자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왜 오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절벽이냐고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죽음조차도 불사할 수 있는 우리라면 다음 세대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죠? 예수 사랑 때문에, 예수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내 인내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